들어봐 주시면, 네, 손 내려 주시고요. 우리 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사도에서 이 책을 펴내달라 그래서 책을 지난 1월 달에 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도전을 받고 책을 보고 전도해서 1개월 만에 배가가 됐던 이런 교회도 나타나고, 그래서 한 주에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답사도 오고, 주일날에도 한 5개에서 10개 팀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방문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소천하신 오카나 목사님이 마지막 그 병상에서 누가 주는 이 책을 보고 그 불만 보고 덮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만화책처럼 쉽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새벽에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토요일날 아침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들을 소집을 해서 이 책을 지금 당장 읽어봐라 해서 토요일날 이 책을 읽고, 주일날 새벽에 여러분들처럼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2주 동안 이렇게 답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하면서 수천 교회를 만나고 했는데 이렇게 정말 기적을 이룬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셨고, 또한 2달 전에도 이 책을 김원철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님이 기차 안에서 읽고 가다가 울다가 웃다가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한테 이 책을 꼭 봐라,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날 500권을 구입을 해서 전 교육자들한테 다 드리고, 그리고 10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 6,000권을 구입을 해서 지역장 이상 되는 분들은 반드시 다 읽어라 이렇게 해서 읽고, 또 서울 사랑교회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이 책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보신 분들마다 많은 감동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실 때 필요하시면은 구입을 하셔서 아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시면은 우리 한국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거고, 또 이 책을 팔아서 저는 10원도 이 책에 대한 인세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1년에 1,000명씩 올해도 서울, 광주, 여수, 부산, 경남, 울산에 1,000명에게 눈 수술을, 개안 수술을 해드렸는데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은 개안 수술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나가실 때 가시다가 차 안에서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2강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자꾸 묻고, 그 어디서 배워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제가 세미나에는 제가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까지는 여름에 휴가 때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가보게 됐지만은 뭐 해피데이나 알파나 또 G12나 뭐 이런 하여튼 이런 데서는 뭐 가정교회나 한 번도 제가 거기에 뭐 두날개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촌에서 이렇게 안 믿을 것 같은데, 원래 전반기에도 이 지역 주민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350명이 세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그 촌에서 1년에 600명, 700명의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자꾸 비결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봐서 오는 사람들마다 뭐 그래도 비결이 있을 거 아니냐 자꾸 말하는데, 저는 사실 비결이 없었거든요. 또 비결을 생각한 것도 없고,
그 비결이 없는데 자꾸 있다 그러니까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왔던 것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느낀 게 비결은 아니지만은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있었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배운 건 아니지만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까? 구역이 부흥이 안 되면 왜 부흥이 안 될까? 그리고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뭐 할까요? 될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지?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을까? 이런 거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여기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기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손 목사는 잔디밭도 이렇게 넓고 주차장도 있으니까 그래도 좋지.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뭐 그거는 족구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든지 뭐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족구할 장소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도 원래는 주차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족구 대회를 했어요. 구역별 족구 대항을 했습니다. 보라색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운동장도 없는데 그래도 구역별로 막 리그전을 해가지고 막 응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현숙 우리 사모님이세요? 예, 현숙 씨 어떻게? 네? 빌려서 하려고 하면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해 볼 때 제가 좋다. 교회마다 강대상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 강대상에다가 짝대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줄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하나 이렇게 들고 있고 저 하나 들고 있고 이렇게 들고 있고 양쪽에 한 구역 나오고 한 구역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족구를 하는데 공을 차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을 가지고 줄을 걸어놓고 족구를 하면은 밑에 있는 교인들은 응원하고 또 여기도 배구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높이면 또 배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별로 남자들이 여자들이가 그래 가지고 배구하고 리그를 올라가고 야야 하고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두 가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는데 방법이 있을 건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음식점을 차렸는데 음식점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음식점이 안 될까요? 자, 얼룩무늬, 왜 음식점이 안 될까요? 맛이 없어서 그렇지. 맛이 있으면 가지. 맛이 없어서 또 불친절해서 또 우리 남자분 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세요? 장로님 왜 안 될 거예요? 음식이 더러워서 또 파리도 많아서 이런 게 나왔잖아요. 여기 첫째로는 맛이 없다, 불친절하다, 주차장이 없다, 더럽다, 파리가 많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리고 또 너무 멀다 너무 주거지하고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잘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왜 안 될까 해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질문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맛도 없고 불친절하고 주차장도 없고 더럽고 파리도 많고 너무 멀어서 우리 음식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맛이 없으면 어떻게? 맛을 내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고 피는 안 되지만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또 불친절하는 건 불친절하더라고. 주차장 없는 거는 당장 못 하잖아요. 당장 못 하면은 또 한번 조금 이게 보류해주고 당장 못 하는 거는 조금 보류해두고 그다음 더러운 거는 당장 깨끗하고 파리는 당장 때려잡아야지. 그리고 너무 먼 거는 자기 옮기기 어려우니까 이런 걸 조금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없는 거 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파리 잡는 거는 1시간만 하면 다 잡는 거예요. 1시간만 하면은. 그 다음에 더럽는 것, 이것도 하루만 딱 청소하면은 깨끗하게 되고, 불치른질한 것도 노래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맛이 없는 거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지만 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하다가 보면은 주차장 없고 너무 먼 것은 줄을 서서라도 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몫이 할 수 없는 거는 놔두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멀어서, 우리는 주차장이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대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왜 안 될까? 어떻게 볼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날 때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돈 때문에 안 믿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고 놓으면 거기에 원인을 찾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도 보면은, 야, 촌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좀 새롭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직장에 가는데, 목사님, 돈 200만 원 받아도 못 삽니다.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번대요. 그러면 조동순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왜 승진이 안 될까? 왜 승진, 남들은 승진하는데 젊은 사람도 승진을 왜 승진 안 될까? 왜 승진 안 될까요? 예? 학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이런 수도 있겠죠. 서울대학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또 게을러서, 이런 게을러서 또, 네?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왜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게을러서.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학력은 지금 뜯어 고칠 수가 없지. 대학 가려고 하면 또 오랜 시간이 야간일 하면 걸리고, 그럼 게을러서. 이런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침 7시 가서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하는데 이제 15분만 더 빨리 출근해라. 15분만 더 빨리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먼저 청소도 하고 새벽에도 성도에 불도 켜고 다 준비해서 오는 사람한테 어차피 회사에 있는 자판기니까 거기 꺼내가지고 차단제 타주라. 그리고 퇴근할 때 당신이 15분 뒤에 퇴근해라. 남들 다 가도 가지 말고 앉아있다가 마지막 정리 다 하고 쓰레기통 치우고 불 끄고 그래 문 잠그고 가라. 그러면은 12시간 일하는데 30분만 더 투자를 했더니 3개월, 4개월이 못 돼서 사장이 도대체 보라색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IMF가 와도 그런 사람은 안 자르고,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은 자르지만은 될 수 있으면 승진할 기회만 있으면 이런 사람을 승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고 젊은 사람이 막 이렇게 변화가 있고, 우리 교회 특징이 변화거든요. 앉아서 간정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 3개월 있으면 인간이 해가닥 달라지는 거예요. 해가닥 달라져가지고 직장 동료들이 정말로 그 아가 달라졌는가 구경하러 오고,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그렇게 예매기던 자식이 진짜 인간이 달라졌는가, 저기 뭐 속이는 건가 이래가지고 구경하러 오고, 부인이 네 말 안 듣는다, 네 10번 100번도 넘게 속았다 이러다가 진짜가 그래 와가지고 보고 자기도 놀라서 그렇게 믿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뭐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 교회와 우리 삶에도 직장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수 믿고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적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집에 가야 보지도 않을 거고.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말아요. 기억이 안 남는 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버리고. 자, 예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80% 이상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이 어느 때 구원을 받을까요? 예배드리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구원을 받는데, 저도 우리 교인들 보고 잔원들 보고 윽박 지르고 전도 안 올라오면은 그냥 그만두고 대형교로 옮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데려왔는데 10명 데려오면은 한 명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 10명 데리고만 서너 사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10명을 데리고 와야 한 명 믿을까 말까 하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도 재미도 없고. 새것밖에 데려왔는데 다시는 안 갈 거야. 졸리고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는 사람한테도 불만이 되고, 데려왔는데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배가 기존 신자들에게는 괜찮는데, 이게 불신자가 오면은 제가 생각해도 되게 지겹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어떤 교회, 다른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겹네 진짜. 목사님도 막 시험이 막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순서가 다 들어가면서도, 저는 어떤 사람이 와서 열린 예배 드립니까? 우리 열린 예배 모릅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안 합니다. 똑같은 예배 순서인데 조금 변형을 주는데 이게 엄청나게 다른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 그 연산 장로교회다, 그죠? 연산 장로교회의 주일날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십니까? 첫 먼저 자, 그럼 든든한 교회, 괜찮습니다. 예배 어떻게 하죠? 예. 아니, 그러면 특송부터 먼저 한다고요? 첫송. 첫 번째 드리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도신경, 또 하나씩 찬송, 또 대표 기도, 또 광고를 앞에 한다, 그죠? 또 광고. 자, 여기 광고하고 성경 봉독, 또 성가대 찬양, 말씀 전하고, 또 축도. 이거 든든한 교회 맞아요? 든든한 교회 이게 없으면 혼자 앉아와 계시네. 그러면은 첫째 찬송 드리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성가대 성경 봉독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바로 축도로 마친다, 그죠? 맞지요? 든든한 교회 맞습니까? 하나가 빠졌다는데 지금 뭐가 빠졌죠? 헌금도 빠졌던데 무슨. 자, 어쨌든 간에 또 헌금 빠지고 또 뭐 빠졌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든든한 교회는 광고가 먼저 나왔는데 보면은 찬송, 그러니까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성가대 찬송, 성경보다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 헌금. 여기는 찬송 없어요. 이제 뒤에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통 교회 보면은 이제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찬송하고 대표기도하고 광고는 보통 뒤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가대 찬송하고 또 성경 봉독하고 또 성가대 모르겠네.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찬송하고 또 광고하고 난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마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찬송이 순서마다 찬송이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 성가대고 찬송, 성경 봉독하고 찬송, 설교하고 찬송, 또 강구하고 찬송, 축도 이렇게 하니까 불신자들이 알아듣지도 잘 모르는, 곡조도 모르는 찬송을 앞에서 찬송 또 뭐하고 찬송 뭐하고 찬송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너무 복잡하다. 모르는 찬송을 이렇게 뭐하고 찬송 뭐하고 찬송 끼워넣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배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찬송 시간에 모든 찬송을 다 모아봤습니다. 니도 이리 오고 니도 이리 오고 니 다 온나 다 온나.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성가대가 없잖아요. 성가대가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부부가 연습을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날 장로님 부부가 청바지 딱 입고 빨간 티 입고 와서 딱 할 수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역에서 열심히 기타 치고 연습해가지고 그 구역이 또 신청하면 구역 할 수 있고, 우리 교구에서 또 준비하면 교구에서 할 수 있고, 또 남자들 중에서 찬송 잘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해가지고 할 수 있고, 여자들도 중창단 만들어서 연습해가 할 수 있고, 또 남녀 중창단이 합쳐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교회에 일반적으로 줄무늬 대구에서 왔는데 뭘 졸아요. 인천에서 왔는데도 안 졸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교회의 조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지휘자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오면은 대표 기도가 난다 딱 오면은 쫙 씁니다. 딱 서서 찬송을 한 곡을 드리고 내려가게 되면은 청년들 찬양단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찬송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번만에 찬송도 하고 복음송도 하고 그다음에 율동도 하면서 네 곡 다섯 곡을 연달아서 쫙 이렇게 해버리니까 찬송을 잘 모르는 사람도 듣다 보니까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흩어져서 뭐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찬송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예배가 금방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산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몇 분이시죠? 네? 5분요. 그럼 저희 교회는 이제 시무장로님 15분이고 은퇴장로님 5분인데, 한 주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요. 또 한 주는 여자분이 기도합니다. 여자 권사님이나 구역장 부인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은 안수집사나 구역장이나 남자가 하고, 그래서 장로님은 1년에 한 번 정도 기도가 돌아올까 말까 이렇게 해요.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더운 날 와서 앉아 있다가 눈을 감고 설교를 해도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래 있다가 막 찬송하고 뭐 하다가 눈 감고 한 2, 3분 지나 보면은 다 졸립니다. 안 졸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장로님은 안 졸고, 저 기도가 언제 끝날까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이 안 졸고, 또 성가대 지휘자가 어떤 데는 지휘자가 기도 마치거나 기도 중에도 지가 졸업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이런 또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면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1분 30초 이상 기도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 먼저 장로님 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가 이제 교회가 커지고 얘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을 받아서 3분을 내서 3분을.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을 기도를 안 시켰습니다. 5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졸았다. 졸면은 미안하잖아요. 졸면은 미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나 교회 체질이 안 맞아. 교회를 안 온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3분, 5분 해야 될 기도인데 1분 30초나 1분 해가 되느냐? 우리 1분 기도도 많거든요. 1분 정도밖에 안 하는 기도도 많은데 1분 기도 되느냐?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적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가 다 적어서 한 말도 헛말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말이 없도록 문장을 다
만들려고 그러면은 1분 30초 기도하려면 A4 용지 반을 빡빡하게 적어야 되는데 A4 용지 반을 적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걸 쫙 적어가지고 나와서 읽으면은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5분 동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목사가 죄인되고 뭐 어찌되고 막 어찌되든 하나님이 죄인들 지도고 막 이런 말이 안 되면 또 주여 아버지 이래서 하니까 불신자들이 오게 되면은 저 문장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 듣고 은혜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를 쫙 해서 적어서 깔끔하게 하나님께 힘써서 준비해서 딱 하고 되면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안 졸도록 해야 돼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 거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줄무늬 장영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워요. 자기 안 가르쳐 드리는데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자 하면은 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저는 낚시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저 불량교회를 짓다가 쓰레기를 한여름에 모아놓고 쓰레기가 젖었더라 비가 와서. 그래서 거기다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제가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탁 던지는데 이 불이 제 몸에 다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혼자 몸에 붙어가 막 확 뜯어가지고 수도가로 다이빙 가서 막 했는데도 얼굴이 싹 다 벗겨졌어요. 그래도 타지 않은 거면 천만다행인데 손은 이제 이 손 이게 와 있어서 단주 때문에 빨리 못 내려 팍 했는데 타가지고 지금 이게 다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햇빛을 보면은 이 햇빛이 따끔따끔해서 제가 장거리 신방은 다 비 오고 태풍 부는 날 가고 이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하고 해가 뜨는 날은 별로 좋아 안 하고 그렇거든요. 선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낚시 같은 거는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 채널을 돌다 보니까 낚시 채널이 떡 나오는데 떡 지나가는 소리가 떡 들리는 소리가 저는 잠자는 가무치도 잡습니다 하는 말이 또 들리길래 어떤 낚시꾼이길래 잠자는 가무치를 다 잡아.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이분이 경남 우포읍에서 이 낚시 가무치를 잡는 낚시를 하는데 여기에 가무치가 어디에 있지요? 어디 있는 건 모르지. 어디 있는 건 모르는데 어쨌든 이 가무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가무치가 이렇게 막 가무치가 이렇게 줄무늬 된 가무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낚시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가무치는 지금 뭐 한다고요? 잠자는 가무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무치는 배가 볼록한 거죠. 먹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깨구리를 잡아먹거나 고동을 잡아먹거나 이런 마음이 없이 배도 부른 데다가 지금 뭐 한다고요?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낚시꾼은 잠자는 가무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낚시꾼이 이 뚝에서 가무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낚시를 딱 집어 던지는 거예요. 딱 집어 던지고 공갈 낚시를 달아가지고 낚시를 감는 거예요. 싹 감으면은 그 낚시가 오면서 뭐가 일어날까요? 물결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물결이 저 멀리서 땡기면은 가무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가까우면서 그 밑에 있는 가무치가 잠자는 배부르는 가무치가 이 가무치가 이렇게 서로 오면서 물결 파장이 일어나면 이 가무치가 저 멀리서 잠을 자지만은 본능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싹 감으면은 이게 물결이 쏘면 싹 이렇게 좀 커지겠죠. 사라라 싹 사라라. 그러면은 가까이 오면은 가무치가 지금 뭐 한다고요? 잠잡니다. 잠을 자는데도 기가 이 본능적으로 뭐가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라라 와가지고 요 위로 와서 싹 하는 순간에 가무치가 자기는 지금 배불러서 잠자는데 먹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기 위로 뭐가 싹 지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야! 딱 물고 난 다음에 가무치가 배 안 고픈데 지금 그 지금 뭐 하는데? 잠자는데 폐 하려고 해도 이게 깍 걸리고 안 되는 거야. 가무치는 배도 부르고 먹을 마음이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물고기가 지나가는가 싶어서 입을 벌려서 빡 잡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진짜다 이거다. 원래 우리 박명식 우리 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박명식 집사님은 대구자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도 어릴 때부터 또 가가지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나갔다 그죠? 그러면요. 그냥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명식 집사님이 원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몰랐지. 그냥 친구 어리도 가자니까. 현숙 씨도 믿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자니까 갔지. 준사님도 믿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막 가자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옆에 기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 한 집 그 예를 들어서 갈비집을 개업했다. 춘홍이 갈비다. 그러면은 자기 차에다가 춘홍이 갈비를 막 도배를 해요. 자기 차에다가 우리 교인들.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니까 지가 미안해가 자기 막 선전을 해주니까 앞에 우리 윤현여 집사 있잖아요. 앞에 오전에 간증한 사람도 뭐 갈비집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간판집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다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나무 집에 개업을 했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막 차에다가 도배해가지고 무슨 갈비 전화번호 몇 번 이래 다니니까 미안해가지고 한 번 온단 말이에요. 한 번 미안해서 한 번. 믿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을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그래 친절을 베푸니까 한번 가보자 앉아가지고 지금 믿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혀 하나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전혀 없이 앉아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험 있습니까? 보험 드는 거 있어요? 남편 오셨습니까? 보험 드는 거 내가 이야기 안 할게요. 보험 드는 거 여기도 보험 드는 거 있습니까? 예. 그런 보험도 들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날까 싶어서 자동차 보험 들고 자녀 교육 시키려고 자녀 교육 보험 넣고 막 보험을 냈는데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100% 이 땅을 떠나는데 당신은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보험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은 오늘 불리고 왔거든. 믿을 만 전혀 없었거든. 전혀 없이 앉아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왜 당신은 제사를 지냅니까? 왜 신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서 왜 제사는 지냅니까? 맞아. 왜 내가 지내지? 믿을 마음이 없지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면은 믿을 마음이 1%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가져서 따라갔다가 교회 헌금 학생회 5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생체리 교회 학생회 회계해야 돼가지고 그 1,500원을 가지고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짤짤가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 가고 그러다가도 또 가가지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려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려고 간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믿을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도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끝나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잘 준비하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황대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또 올라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장로님은 5년 동안 기도 안 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또 그런 자질구레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지겹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끝나고 나면 와서 싹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게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나면 예수를 안 믿어도 믿어도 되겠네요.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뭐 또 누구 이렇게 해버리고 우리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장량희 모사님이 저 밀양의 어느 연합 집회에 갔는데 앞에 올라오는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축사를 갖다가 30분도 하고 이래가지고 장 모사님이 내 할 것 다 했어요 하고 5분만 하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내가 누구로 못 들었는데 우리 장량희 목사가 계시는데 사실 모르지만 그래 해보면은 이게 되겠어요? 그 쫙 준비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해가지고 쫙 끝내면은 드라마처럼 끝내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잘 받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 특별히 직분자들의 삶의 태도, 직분자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근사 이런 먼저 믿은 사람의 삶의 태도, 그들의 교회 생활의 태도, 여기에서 교회의 부흥은 많이 결정이 됩니다. 자, 앞에 앉으신 우리 장로님 자꾸 물어도 괜찮습니까? 네. 장로님 직분 그러면 뭐가 생각났습니까? 잘 안 들리신다고? 직분 그러면 뭐가 생각났습니까? 예? 아까 전에 살살 말해도 들리더만은 이야기하고 웃고 샀더만은 이렇게 크게 하는데도 안 들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동순 직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아, 교회 일. 자, 녹색 직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든든한 교회. 그러니까 직분하면 찬양대가 생각난다고, 그죠? 찬양대 대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집사님, 직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배 도우미,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 네. 예.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은 직분 나면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일을.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직분하면은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섬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잡히기 전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전날 만찬 석상에서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과 달라서 세상의 사람들은 직분을 받으면 왕들은 압지하고 세금을 가져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인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인자 예수님은 또 우리는 그 분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몸을 남들에게 대속물로 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말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믿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막 붙어가시고 너네 세상과 다르다. 너네 세상과 그렇지 않다. 너네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직분은 뭐예요? 직분을 섬기질 않잖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잘 섬겨집니까, 장로님? 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세속분을 부르는 분도 우리 장로님이시지만 세속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분이 오직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장로인지 모릅니다. 장로석도 없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섬길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사람들이 양육, 어느 사람들마다 그럼 목사 양육을 해. 양육 궁금한데 양육은 공부가 아닙니다. 1대1로 공부해가지고 양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2, 3개월 전에 인생이 해딱 달라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2, 3개월 정도 해가 달라지다가 6개월 만에 구역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교회는 이제 6개월 만에 대부분의 사람이 6개월에서 10개월 안에 첫 번째 구역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되고 10개월 된 그 구역장이 뭘 알겠습니까?
열정은 있고 믿음은 막 키워가지만 성경도 잘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이때에 장로님들이 그분 뒤에 가서 그분 구에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야, 김현수 정말 기도 잘하네. 김 선생 기도 잘하네. 나는 수리집사대가 3년 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뭐라고 하다가 공정기도 시간에 막 붕 뜨가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마무리해주고 말하는데, 와, 우리 김사님은 대단하네. 이래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이런 사람을 섬기고, 또 내일 모레 설이잖아요. 구정 아닙니까? 구정이 아니고 추석이잖아요. 그 추석이면은 이럴 때에 장로님들이 돈도 없지만은 양말도 한 거리 사가지고 우리 할머니 자기 교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선물도 드리고 다 드리고, 약한 사람들 드리고, 우리 장로님도 병든 사람 누군 사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직분은 무엇인가 자꾸 누리려고 생각하는데, 이 세계로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것은 직분자들의 섬김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5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해요. 장로님들은 5년마다 이 사람을 다시 장로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러는데, 현조씨 만약에 5년마다 재신임 투표하면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열심히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 김일성이도 100%는 안 하고 99점 뭐 이래 나오는데, 우리 영화씨 몇 프로? 예? 70%. 그렇지. 빨강 50%. 우리 김명석 우리 성도님 50%.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50% 지지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김 장로님은 몇 프로 받았죠? 우리 장로님들의 지금까지의 평균 득표율은 98.2%였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꽁치가 되겠습니까? 교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간증하신 저런 사람들도, 여보 당신도 빨리 장로님 돼야지. 장로님이 이 교회 사실 꽃 아닙니까? 꽃인데 무슨 꽃? 섬김으로 얻는 건이란 말이에요. 섬김으로. 오늘도 봐봐요. 자, 시사 때 시간에 그런 거 장로님들 들고 나르고 나누고 밥이 모자란 거 되면 알아주고, 이런 거 장로님. 초신자들 오면 당신이 앉아서 내가 해줄게. 앉아서 내가 밥도 줄게 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장로님 앉아 있는데, 김 집사 밥 좀 태워와. 이러죠. 제가 그러면 저 거짓말하면 가서 내가 밥상 확 뒤집습니다. 지말로 지가 와서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오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 해주고, 주일날 들어올 때 보면 저 밖에서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다 인사하고 배려하고, 또 전도 많이 하시고 그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전하다고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그 교회가 살아있어서, 우리 장로님들도 봐요. 지나가면은 아까 머리 빡빡한 이런 아줌마들이 가서 장로님 하고 흔들고 난리를 하잖아. 다 교인들이 있잖아. 오직 직분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사실 이 정기당회 같은 게 없어요. 재직회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없어요. 와, 재직회는 왜 없지? 모여야 재직회를 하지. 안 모이니까 결국은 12명밖에 안 모이는데 그 무슨 재직회를 해요? 그거 안 하는 거지.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뭐 안견을 이렇게 옛날부터 이제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우리 최고 문제된 장로님이, 목사님 알아서 있어. 그래도 알아서 있어. 목사님이 전문가시지. 또 다른 뭐 하면 목사님 알아서 있어. 뭐 집회하려고 하면 목사님 알아서 있어. 뭐 하려면 알아서 있어. 그럼 뭐 이게 당회가 2분 3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이 당회를 잘 안 해요. 할 때는 주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앞에
우리 자녀들 잠시 모이세요 해가지고 여기서 한 2, 3분 동안 우리 뒤에 저 땅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목사님 저 그럼 알아서 해요. 그래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녀는 알아서 그래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한 거 몇 초죠? 20초 만에 끝나요. 그 길갈 게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보다도 20명 장로님들 중에서 19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막내예요. 우리 교회. 작년에 저보다도 어린 장로님이, 한 살 적은 장로님 한 분이 되셔가지고 오늘 주차 관리하고 아침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도 연배로 보면 다 아버지 뿌리고 그 다음에 형님 뿌리인데도 그냥 저를 동생처럼 생각을 해줘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장로고목을 떠나서 연세도 많으시니까 우리 교회 큰 형님과 같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다 형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주 쉬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잘 하시지만은 내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서 그랬지만, 형님들 한번 일어나봐요. 이렇게 형님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교회에서 저처럼 목회를 하면은 하루에 한 2번씩 쫓겨납니다.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딱 하다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 갔다 왔는데 운동장에 잔디가 새파랗게 깔렸는데 저 잔디를 저런데 우리 교회에서 잔디를 심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당연히 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날 해야지. 그날 당장 잔디가 이거 심으려면 얼마 드는지 뭐 하는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장비 불러가 바로 공사 시작합니다. 공사 시작해 주일날 오면 잔디가 다 저리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저 잔디를 3월달에 새로 또 갈아보고 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잔디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또 저기다가 흙을 또 몇십 대 갖다 붓고 가지고 다 파지비가 또 싹 깔아. 주일날 오면은 잔디가 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여기 개발한다고 산을 깎아내는데 이렇게 큰 소나무들을 파내고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소나무들을 우리 교회에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봉사하고 있는 우리 강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빨리 포클레인에다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싣고 옵시다. 그래가지고는 몇 천만 원 되는 지대는 저 나무들을 싣고 내려오는데 저 나무가 크잖아요. 엄청 큽니다. 저걸 차에 실으니까 차에 실립니까? 포클레인 들다가 디비지. 포클레인이 너무 커가지고 최고 삼국대 최고 큰 나무, 이런 나무 저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포클레인 2대 가지고 실어가지고 차에 싣고 내려오는데, 촌에서 싣고 내려오는데 줄이 있어가지고 싣고 올 수 있어야지. 앞에는 줄 자르고 뒤에는 이수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딱 심으네. 주일날 또 와보니까 와 나무들이 벌써 이러면 소나무들이 몇 천만 원 치열비 딱 심해서. 그래도 잔디밭 누가 만들었어 이거? 나무 이거 누가 허락받고 이런 맛이?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옆에 원래 식당 자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불났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올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불려! 교회 불났다! 하고 전화했거든. 이거 놀래가지고 어떤 교회 그래가 차를 타고 왔더니 119 와가지고 꺼가지고 다 탔거든. 다 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이 단 한 번도, 진짜입니다, 단 한 번도 목사님 누가 불렸죠? 이런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다 와서 목사님 잘 됐습니다. 불난 김에 싹 뜯어보고 다른 거죠.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잔디밭에 원래는 1,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지었거든요. 그래 철거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기둥이 없는 걸 하려고 제가 빡빡 우기가지고 바로 체육관처럼 바로 이렇게 탁 넘어가는 거, 양철지붕 이걸 해가지고 근데 그거 안 된다 하는데 60m가 되는 이걸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매미 태풍이 이리 지나갔대요. 매미 태풍이 가덕도에서 이번에 태풍 올 때 봤죠. 매미가 초속 가장 이때가 이 태풍이 가장 세었습니다. 그 태풍이 이리 지나가면서 종탑에 모시고 날아가면서 그게 밤 10시가 됐는데
바람이 얼마나 불면서 아파트 유리창이 다 깨지는데, 이야, 그런데 완공되지 못했던 이게 남아있겠어요? 다 날아갔다 하고, 그래도 밤 10시 돼서 와봤어요. 와보니까 이미 60m 되는 게 짠디밭에 늘어지가지고 울쳐지가 있는데, 와, 진짜 울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다음 아침에 새벽에도 시간 안 오셨습니까? 바람 부는데 와서 보니까, 날 박은데 보니까 뻘건 양철이 막 그냥 시누리가 날아가고 막 걸리가 있고 엉망진창. 그러면은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빡빡 쉬어가 지가 쉬어가 돈 매덕을 날리는데. 그런데 우리 양동순 장로님도 예배에 오더만은 목사님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 지을 걸 안 짓고 옆에 땅을 2,000평을 더 사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짓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그때 교회 짓으면 이 땅도 못 사고 교회가 조금만 했을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서가 있는 전도사님 한 분도 차를 산지 새 차를 사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전도사님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전부 다 나이가 만 26세 되는지 확인해라 그러니까 다 26세 된대요. 그래서 26세 이상 되는 보험 물렸다고. 보험 물려가지고 일주일 딱 됐는데 앞에 정지해 있는 덤프 트럭을 박아가지고 우리 차를 폐차시켰어요. 진짜 웃기더라고. 그래도 제가 담대한 마음을 먹고, 그래도 뭐 다 괜찮나, 보험 처리하면 되지. 그래서 보험 처리를 다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날라오기를,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우리나라 나이로 26세지 만 26세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차 사가지고 2,000몇 만 주고 사가지고 폐차시켰지. 덤프 트럭을 뒤에서 집어가는데 이 덤프 트럭이 삐뚤어졌다면서, 내가 볼 땐 똑같은데 삐뚤어졌다면서 부속을 갖다가 독일에서 벤츠에서인가 그것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한 달 동안 부속 갈아였고 일 못한 거 하고, 덤프 트럭 아저씨가 지가 아프다고 뒤 누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 아니 서가인데 그 뒤에 봉고자 조금 받았는데 지는 끄떡하고 말았을 건데 지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야, 그거 안 해주셨습니까? 3천만 원 물려주세요. 보험 만드는 거 생돈으로. 그러면 장로님, 전도사님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차사가 며칠 안 됐는데 다 불나무가 배자직이고 돈 3천만 원 이렇게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한 사람도 그게 말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전도사도 양육을 하고 키우고 목회자로 키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 200%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는데 당회 열어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거 한번 9월 10일 날 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목회 전문가니까 사실 전문가 아닙니까? 당연히 그냥 하는 거지. 그 당연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제가 광주에 오신지 모르지만 광주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진짜 놀랐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저녁에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광주까지 갔더니 5시가 되었어요. 5시 도착해 가지고 있으니까 부목사님이 뛰어오더만은, 목사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왜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하고 있어서 안 마쳐서 잠시만 기다려. 그럼 내가 주부를 또 보니까 광고에 1시부터 당회 있겠습니다. 당회원들은 당회실로 모여달라. 이렇게 광고했길래 제가 농담으로 물었습니다. 부목사님한테. 아니 그래 뭐 당회를 갖다가 지금 5시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난 놀래가지고 무슨 5시간에 교회면 중요한 사건이 있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원력을 한다는 거야. 오늘은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빨리 좀 끝날 겁니다. 하니까 우리 5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연세 드신 장로님들도 많을 건데 그렇게 당회를 오래 하면 피곤하네요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 당회실이 있으면은 당회실 옆에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문이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다가 3분의 1씩 거기서 좀 쉬다가 주무시고 이래가지고 교대교대를 하면서 계속 당회를 한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목사님들이 소신껏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을 때 이 나라가 부흥이 됐죠. 그런데 저 꽃 분수대 만드는데 꽃 하나 갖다 놓는데 저거 무슨 꽃 갖다 놔할까요? 몇십만 원치 갖다 놔할까요? 10만 원치 합시다. 뭐 꽃을 해요? 하지 맙시다. 어차피 합시다. 이렇게 잘 안 꺼내면 목사님이 아이씨 때려쳐 보자 시끄럽는데 이래가지고 원래는 벼룩이 아무리 못 뛰어도 30cm는 뛰는데 여기다가 벼룩에다가 컵을 씌워가지고 콩콩 뛰다가 보니까 머리만 아프니까 저보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내가 밥 먹을 때 어떤 여집사님 목사님 짱입니다. 야 목사님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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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짱으로 만들어 주세요. 진짜 짱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소신껏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지금 한국에 기적이 일어난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지도력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마음껏 일하니까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모세가 오더라도 일하겠습니까? 바울이 와도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앉아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강장로님부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는 하나님, 저처럼 못됐고 성질 급한데도 이 사람들이 저를 100% 밀어주고 100% 밀어주고 전도 못하려면 가요 가 이래 해도 안 가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저를 동생처럼 생각해주고 저도 그래 생각. 저도 지난 겨울에도 우리 장로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잔디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장로님 잔디 그 깔아 앉은데 그 흙 좀 내가 좀 바로 해놨어요 이랬더니 그게 바로 해놨어요. 바로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겨울에 물을 주는데 원래 한겨울 아닙니까? 원래 진짜 춥거든요. 부산에도 그 추운 날 영하 5도로 내려가는데 잔디밭에 그거 조금만 물 주면 될 건데 물 주려고 하면은 스프링클러를 틀어가지고 잔디밭에 전부 다 물 주고 완전 석회대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물이 튀가 소나무에다 막 고도로 몰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스프링클러를 들어가고 물 주면서 온 잔디밭에다가 얼음 다 흘러놓고 지금 그랬다. 장로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 교회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박미라 어디서 지금 핸드폰에요? 박미라 목사님 오늘 여기 오셨어요? 네? 목사님이 박미라 씨보다도 연세가 많습니까? 박미라의 담임 목사님이 자기 친오빠라면 어지간한 일을 해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안 됩니까? 됩니까? 되지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목사님을 오빠처럼 생각해요. 오빠처럼. 진순 씨 목사님이 연세가 적어요 많아요? 본인보다 많아요? 오빠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 장로님 연세가 적으십니까? 비슷합니까? 그러면 친구라 생각해요. 적으면 아들처럼 생각하고 후배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니까 마귀가 교회를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계시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면서 요한한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해라, 라오디게는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떤 데는 야단도 치고 칭찬도 하고 칭찬만 하고 야단도 하고 칭찬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누구에게 섬기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조금 못된 놈이 와야 돼. 그럼 조금 못된 놈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더 잘 맞추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성질도 급하고 못되고 흠이 많음에도 저 목사님을 저렇게 섬기는 것은 나를 보고 저렇게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사실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면 그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200불 하시도록 해줘요. 200불 하시도록. 200불 하시도록. 어느 제가 알고 있는 친구 교회는 현보야, 와, 이번에 핸드폰비가 좀 많이 나왔다고 재직히 하는데 무슨 목사가 핸드폰이가 15만 나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놀랬다는 거야. 내가 너 그 누가 그러대? 바보 멍청이들이네. 목사님이 핸드폰을 많이 써가지고 희양씨, 현숙씨, 명숙씨, 장로님 전화 많이 하면 좋잖아요. 핸드폰 아끼다고 전화 안 하면 되겠습니까? 왜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마음껏 해가지고 돈을 띵가무도 놔도요. 띵가무고 도망갈라 하면 그때는 잡고 그 전까지는 믿어줘요. 그만큼 신뢰해 줘 봐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안다고 구약 성경의 모세를 욕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적대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나쁜 사람 다 불러가 이스라엘 칩니다. 당당 친다고 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고난이 와서 죽겠다, 해겠다가 죽겠다, 해겠다가 이래 해가지고 할 때마다 다른 민족을 와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치지만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은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칩니다. 이게 구약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 세웠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제자론을 할 때부터 이런 한 가지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 이게 구역이 있는 거예요. 구역에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구역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역장이 있잖아요. 장이 있는데 구역원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역장님 우리 이번에 집회도 끝나고 했으니까 토요일 날 수고 많이 했으니까 뭐 좀 어디 가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그래 그럼 합시다. 그럼 물어봤더니 어디 갈래요? 영화 한번 보러 갑시다. 어떤 사람 우리 짠데 받아서 고기 구워 먹읍시다. 그래도 저 가덕도 가서 바람 좀 쉬고 옵시다. 기도하러 가야지.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의견이 잘 안 맞을 때 100%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 중요해요. 구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 구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원에 이재창 목사님 계신데 그게 교회가 벌판에 까물까물 하도록 지어놨다고 김문우 목사님이 아래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크게 지어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경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영화 보러 가자고 놀라고 했는데 수원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구역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하, 그거 최고 좋습니다. 시작. 내 의견하고 안 맞아도 아무리 구역장이 얼토당도 아는 것처럼 해도 죄짓는 것이지 않으면은 구역장의 의견은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복받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못 가면 나 안 가면 돼. 안 가면 되지만은 갔다 온 사람 진짜 좋지 이래 해야 되는데, 내 의견이 안 맞아도 진리가 아니면 100% 맞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게 마귀가 교회를 틈타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장들끼리 모였어요. 구역장들끼리 또 모였는데 여기는 교구장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제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는데 장로님들이 많죠.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족구 리그전 해가지고 1등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뭐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돼지 수육이 최고입니다. 오늘 점심 때 먹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먹은 돼지 수육이 점심 때 먹은 게 800만 원치입니다.
돼지 수육을 먹읍시다. 해운대 바다에 놀러 갑시다. 뭐 이야기 또 막 하는 거예요. 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헌금을 가지고 뭐 할까? 이 돈을 가지고. 그랬더니 장로님 해운대 가요. 뭐 해요. 자기 의견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면은 자기 구역장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뭐라고 할까? 시작. 장로님, 교구장 장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줄무늬 얼마나 불쌍하게 보여. 그냥 우리 줄무늬 좀 도와주지. 그러면은 시작. 장로님 의견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니까.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어리숙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죄 짓는 게 아니면은 지도자의 의견을 따라주는 그것이 영성이라니까.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네. 뒤에 저 적군들이 따라오지. 네, 지금 골치 아픕니다. 지금 앞에는 바닥까지 죽겠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쳐라. 말도 안 되면 하나님 하는 그런 거 시킨다니까. 그런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 걸 보고 복을 줍니다. 복을 준다니까요.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바위를 치라. 바위를 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무거워서? 왜 어렵는데 바위 치는 게? 바위 치면 물 줄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쉽잖아요. 여호수아야, 네.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 도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거 못하면 돈다고 무너지나. 쓸데없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뭐 하라고 너 요단강에서 7번 뭐 하라고 목욕해라. 7번 목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에 담배색강에 가서 우리나라 가서 가면 더 좋은데 이 똥물에 목욕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문둥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낫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가라.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가는 거 쉽지. 온천지 돌아다니고 거지짓 하는데. 그런데 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순종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너무너무 쉽는데 믿음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역장 의견에도 우리가 토론을 충분히 하지만은 합의가 안 되면은 시작 뭐라 그런다고? 구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장로님은 어떠세요? 묻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도 하자는 당회도 마찬가지지. 장로들 모이셨잖아요. 왜 우리 교회 당회가 짧은 줄 아세요? 30초짜리 1분 반짜리.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너무 모이자마자 끝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은 주로 새벽에 늦게 오면 맞추고 나면 방송 옵니다. 그죠? 반 이상은 맞추고 오시잖아요. 그래 오니까 당회를 한 20분을 해야 그래도 중간에 올 건데 시작하면 끝나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좋은 수가 있다. 이제 우리는 당회를 부부가 모여요. 부부가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떠들고 놀고 서로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이번에 우리 뒤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볼까요? 뭐 사야죠. 그래요. 뭐 다른 의견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사야죠. 그래요. 그럼 장로님이 알아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 합시다. 네. 그럼 장로님 기도하고 마칩시다. 뭐 기도하고 마치 1분밖에 안 걸리지. 뭘 걸려요? 당에도 이렇게 해도 여러분 옛날에도 이랬거든. 이 땅 사자는 돈 하나도 없었거든. 이미 3억의 빚지가 있는데 이 땅을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땅을 우리 그냥 삽시다. 하더니 그 돈은 어떻게 해요? 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자만 내고 열심히 전도해가 그 사람하고 다 내게 합시다. 목사님 좋습니다. 당연히 오래 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걸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자만 내고 이제 불리 온 사람들 이제 전도해가 그 사람들하고 다 안내라 그러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자기가 돈이 없다고 못한다고 안 하자는 그 바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오더라도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런다고 시작.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작.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목사님이 그냥 당사합시다 하면은 돈 없어가지고 그래 그래 했고 돈 없어가지고 고민하면은 자꾸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지가 고민하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되어가지고 당의 회원들이 똘똘 뭉치고 목사님이 부족해도 교인들이 그를 도와주고 저는 여러분들 제 모습을 안 봐서 그렇지 저는 저 위에 계단 위에 올라가면 제가 이게 사람들 만나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한거 바닥에다가 제가 장로님 밑에서 부르면 장로님이 뭔가 싶어서 온다고 오면 그 물을 확 갖다 부어 그래가지고 물때 버시고 난리를 치고 이래도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그건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장난기도 많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인간적이고 그러잖아요. 좋게 보면 다 좋은 게 개발되고 나쁘게 보면 나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지지 뽑고 싸우면은 싸우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는데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구역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들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직기를 하든 당회를 하든 무엇이든 철저하게 이거 하나를 꼭 지키고 살아가면 그것만 해도 교회는 벌써 반이 부흥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 전하고 싶지만 일하고 싶지만은 얼마나 중간에 카트돼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30cm 1m 뛸 이런 벼룩을 7cm도 못 뛰도록 다 만들어가지고 그 기가 꺾여서 사령관이 기가 꺾여서 후퇴 하니까 교회가 지금 후퇴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죽자 사자 복음 전하자 힘써서 복음 전하자 막 그러는 목사님이 없는 것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 우리의 최전방에 나서 싸우는 사령관이 용기와 사기와 그 백성들에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적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나가세요.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려고 돈 잘못되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기가 꺾여서 내가 기 꺾인 이 교회는 아무런 능력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 원칙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불신자들도 좀 배려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은 피우지 말고 철저하게 불신자들을 내 동생이나 이제 애기낭 이런 자녀다 생각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의 질서를 딱 씌워서 밑에부터 구역부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인격이 들어온 그런 구역장이 있어도 그가 말하면은 그게 뭐긴 옳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직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면 장로님들이 자기보다 못 배우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옳습니다. 장로님 옳습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성도입니다. 목사가 부족해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왔겠습니까? 잠시에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의견을 따라주고 소신껏 하도록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가 실제로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는 구역당 12.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구역에서 어떻게 제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을 펴냈는데 정말 전도가 너무 쉬울까?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정말 전도가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한 구역에서 이 지역에서 40명씩 50명씩 세례 받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1년에 그렇게 많이 받겠냐 말이에요. 몇백 명씩 받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 교회가 전도가 너무 쉽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쉽다는 걸. 그래서 그것을 이제 4시부터 딱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 저렇게 쉬운 게 전도였구나 하는 걸 알게